10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셨고 변함없이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셔서 백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가와 기업과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과 행복을 이루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운 교회 위에 성령이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영혼몸 강건케 하시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교지에서 사역하실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정소망교회 어르신들과 병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하는 것, 우리의 믿는 것, 우리의 신앙 행동들 다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즉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다죠. 이게 주 관심이고 주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애를 쓰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감옥에 갔는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 그 먹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더래요. 옛날에 먹었던 거, 앞으로 나가면 꼭 먹어야 될 거, 먹고 싶은 거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며 지내고 사람들과의 대화의 주제도 역시 먹고 싶은 거, 옛날에 먹었던 거, 그런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학식이 있고 또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인데 의식주가 불편하고 부족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이 먹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사람이 거룩하게 또 고상하게 달라진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찾는 것은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유흥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잖아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답게 따뜻하게 의롭게 평화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탐욕을 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사람을 쓰다가 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안위도 또 공동체의 평화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미국에서 찍힌 사진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 차 뒤 유리창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너의 건강은 나의 자유보다 안 중요해. 너의 건강은 나의 자유보다 안 중요해.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네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든 말든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굉장히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미국과 유럽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안녕, 안정, 평안,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하면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곳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성령께서 지배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넉넉하고 호화롭게 꾸며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천국이 금과 보석으로 호화찬란하게 꾸며진 곳이라는 오해입니다. 근데 그런 곳은 생각해 보면 세상에도 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돈 많은 사람들은 호화롭게 찬란하게 치장해 놓고 삽니다. 그렇다고 그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바울이 그토록 숱한 고난을 견뎌가며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이 기다리던 소망하던 천국은 보이는 천국, 호화찬란하게 보이는 천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견디며 기다렸던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그곳이 바울이 기다리던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보석과 금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런 곳은 세상에 없죠. 세상 어디에 의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세상은 갈등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거짓과 속임,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슬프고 우울한 곳입니다. 천국은 다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 하는데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천국의 가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사모하면 세상의 가치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부하게 사느냐,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느냐, 좋은 차를 타냐,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이런 것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겐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출세했어도 불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소유해 부유하지만
가족과 자기 형제들과 원수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에 이 천국의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는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나의 희생과 손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나의 희생과 손해를 먹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 안에 들어가서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소금이 자기 자신을 녹여서 그 음식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아야만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평강의 세상을 소망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갈등과 분열, 전쟁과 싸움이 없이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 이것이 평강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 말은 예수님의 소망은 세상이 평강, 평화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평강의 세상을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때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더 나아가 사랑과 용서가 사회로 확장되어 나아갈 때 이 나라에 있는 온갖 종류의 분열이 해소되고 우리 민족이 진정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이것이 평강을 이룹니다. 또 나눔이 평강을 이룹니다. 나누어 줄 때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인류를 위해 나누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 곧 평강이 이루어지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눌 때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재능 기부라는 말 많이 하죠. 재능 기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평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위해 사용하다가 기회가 되면 이웃을 위해 무료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재능 기부. 의사는 의술을 가지고, 또 기술자는 기술을 가지고,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 영어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 재능을 발휘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면 헤비타트 운동,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죠.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요즘 그 공익 광고 선전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자기 재능을 가지고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곳으로 찾아가 병을 고치고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사는 자기의 재능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80%를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자기는 아주 작은 집에 산다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시작하신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분이시죠. 이런 분들이 평강의 세상을 꿈꾸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평강의 세상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평강의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이웃을 위해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국을 기대한다는 것은 희락의 세상, 기쁨의 세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 희락이, 기쁨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기쁨이 있으면 잘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박해와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이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희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고 결국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에 희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락이 있을 때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희락이 있을 때 환경이 어려워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희락의 천국이 여러분들의 저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쁘면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기쁘면 가족이 기쁘게 됩니다. 내가 기쁘면 우리 직장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교회와 가족이 기뻐지면 사회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18절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의 가치, 성령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런 말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천국의 모습을, 이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 이 나라에, 나의 인생 가운데 실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사회 속에서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깊이 깨닫고 이 일을 위하여 주님 가신
그 뒤를 잘 따라가며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는 칭찬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분들인 줄로 믿사오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속에, 인생 속에, 직장과 가정 속에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그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천국의 기쁨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이 민족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혜옥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 또 유판군 집사님, 또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불. 여호와에서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